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닫고 감사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한 이때에 좀 고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난이라 하면 먼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있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요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의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는 쉽게 표현해서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업적이나 또 자기 공적이나 자기 어떤 수고나 또 자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우린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구원받는다. 이거 같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택함받고 은혜로 중생받아 은혜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라 하니까 그저 공짜로 받는다니까 아무 수고 없는 그런 공짜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뒤에는 한없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고의 역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겁니다. 그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죠. 사죄의 고난. 죄 사하심은요, 우리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은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인은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에는 한 죄에 대한 벌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식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한 죄 지어서 죽어버리면 나머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죽음인 이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사함은 인간이어야 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죄, 우리 모든 택한 자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성이 아니면 안 되시기 때문에 신인 양성 1위로 죄값을 받으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죄 사하시기 위한 고난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형은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예요. 다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적당한 흠집 내놓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광야에 팽개쳐 둡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니 또 짐승들이 마구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하되 이게 높이 달려있으니까 먹지 못하나 점프하면은 어느 정도 손이 닿는단 말이야. 거기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자꾸 핥힌다고요. 자꾸 핥혀서 피만 떨어지고, 그리고 공중난 독수리 이런 것은 위에서 그냥 눈도 쫓고 코도 쫓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고통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게 하는 형이 무엇인가? 이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래 후일에 너무 잔인해서 이 형을 없앴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죠.
지구상에 존재치 아니한 그런 형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형이 있었다는 거죠. 그 형으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죄의 고난입니다. 둘째, 칭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함 받고 어려워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상징적인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가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있을 수 없어요. 죄 있으면 더더욱 안 되죠. 자, 죄를 벗겼다, 없앴다. 그러면 이제 탈색된 더러운 것을 씻었어요. 흰 것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해. 의의 색깔을 입혀줘야 돼. 그것을 주님이 대신 하셨다고요. 그런데 율법에 요구되는 의는 100%입니다. 온전, 거기에 흠이 없습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온전치 못해요. 그러면 즉 100%가 아니면 이건 뭐 아니면 또예요. 이건 뭐만이지 또 뭐 유또가 아닙니다. 너도 그래요. 그러니 이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대신 행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행할 수 없지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본질도 아니잖아요. 죄로 타락해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자를 대신 의를 행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온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온전은 죽었을 때가 온전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죽기 전에는 어제는 잘해도 오늘 못할 수 있지요. 게임 끝나야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처럼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이루신 것이, 이것이 뭐냐? 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고난이라 한 겁니다. 셋째는 화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 없고 어려워야 가는데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 하늘나라는 교회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 몸.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시한 대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본, 충만의 자본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마구 만물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은혜가 되고, 그러니 고맙고 감사하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래서 바로 그 나라는 복락,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혜도 없는 곳이 무슨 복락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라,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 계시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라 그렇게 칭한 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화친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화친케 하려고 그 화친을 방해하는 죄를 없앴고 화친할 수 있는 요소인 의를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제물. 그 실질적으로 화친의 생활을 하시기를 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도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기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비록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본질과 본성이 같아도 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한마디도 당신 뜻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시받아서 하나님이 하라신 것 그대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신 분이,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 그게 화목의 제물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고난, 사람이 누구를 수종든다는 거 참 힘든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는요 남을 수종될 수가 없어요. 이것 하면요 자기 시간도 자기 어떤 자유도 자기 것은 완전히 내어놔야 됩니다. 오로지 내가 수종드는 그분의 뜻대로만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화친의 제물 되었다는 것은 그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 통할 때 통하고 하나님 정할 때 정하기를 죽기까지 하신 그런 수고, 그런 것이 바로 화친의 고난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주의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은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둘째,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다고요. 여기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뭣도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다고요. 그 대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택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와 같이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고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 그런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 수족으로서 모든 하나님 은혜 받아 만물에게 나눠지는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와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 은혜는 크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구원을 주신 대로 네가 고난도 받으란 말이에요. 그 고난 받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고난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고난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배고프다, 힘들다, 아프다, 고달프다, 세상이 말하는 이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돼. 자, 그 고난이 뭘까요?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은 주님 받으신 사죄의 고난같이 우리 또한 사죄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사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죄짓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 죄다, 그 말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말 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찌릅니다. 협박합니다. 그래도 그 말 안 하려니까 괜히 맞고 괜히 재산 빼앗기고 괜히 쫓겨나고 그러니 우라통 터질 거 아닙니까? 옆에서 아내가 그 한마디 어렵소, 그거 왜 못하오? 앞에 말하고 뒤에 돌아서서 안 한 사람 천지인데 방보요 당신, 야 너 예수 믿나? 그 앞에서 네 예수 믿 죽는다 할 때 그 말 예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때 우선의 어려움만 모면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면 주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죄 없는 내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을까 해서
죄지라고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려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죄는 참 당시에 즐거워 보입니다. 하는 중에도 엄청 재밌어요. 하고 나면요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후에 막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죄받은 자는 그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함으로써 무엇이 생깁니까? 마찰이 생겨요. 그게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하여 주셨어요. 우린 그 고난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적어도 죄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같이 칭의의 고난을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잖아요. 장난으로 어렵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고 대신 다 당신이 공사하셨어요. 대신 다 당신이 도배하셨어요. 대신 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의를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와 흰색이네, 껌둥이가 흰색으로 도배됐네, 흰둥이 됐네, 모든 만물이 너도 의인이네, 이렇게 의인된 우리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이건 우리가 누릴 엄청난, 우리가 가질 엄청난 그 은혜의 축복이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누가 가느냐, 누가 어떻게 가느냐 말이에요. 감히 누가 어떻게 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갈 것은 아예 은강한 생심, 감히 품지 못할 마음 해가지고 그는요, 우린 아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 해놓고 다른 걸로 그게 지혜롭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새치기 할까, 어떻게 하면 뛰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날치기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둑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빼앗을까 라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필요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 모든 노력 수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까지 해도 얻은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뭘 얻습니까? 상처만 받고 이런 것이 뭐가 있어요 대체? 그런데 우린 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의인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내가 의인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야 네가 보자, 아이고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배고픈 모양이네, 애따 밥. 아이고 네가 나를 지금 또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아픈 모양이네, 애따 치유. 네가 지금 이거는 아심 있구나, 내가 다 알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의인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잖아요. 우린 여러분도 의인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노라면 우리는 의인됨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 생활을 해야 되지요. 적어도 여러분들 하는 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갖춰야 이 은혜 베푸신 주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양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의인다운 생활하려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이 몸에 안 맞단 말이에요. 평소에 양복 안 입은 분들 양복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 보세요. 그냥 어깨 들썩들썩 목을 이라고 막. 그 다음에 넥타이를 열고, 왜?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이 옷 모양새라고, 평소에 안 하는 그런 짓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배 마치자 말자 바로 나가면서 양복 우투리 벗어, 아이고 죽겠다 막 넥타이 팔면서 막 죽는 줄 알았다. 그 이런 보면서 다 웃지만 다 공동적으로 아이고 참 힘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이름 우리가 격식은 갖춰야지요. 여러분들 어떤 예식가 있으면 예복을 입어야 되지요. 반바지 반소매 차림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턱시도는 입고 들어가야 신부의 예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요. 그 온 가족들에게 예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입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우리가 의인의 큰 은혜 베푸신 주님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많어도 그래도 하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의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하고, 자기 식으로 살면요, 쉽게 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어머니 와가지고 야, 이게 돼지 우리 집 사람 사는 곳이가 좀 치아라면 뭐 내 하고 싶은데 내 하는데 반발로 오잖아요. 귀찮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잔소리 듣는 것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려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나중에 어떻게 될값사 지금은 좋잖아요. 사람은요 다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악성이 내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놈을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악성이 없는 의인의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여전한 옛사람이 나를 자꾸 유혹하기를, 야 바보냐, 너 혼자 자주 자립해서 살아라. 네가 네 아니가 뭐 하나님 뜻대로 했었냐,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야 성경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주일 말 올 때마다 또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느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야야 네가 성령의 이 양식, 생명 양식 먹어야 네가 잘하는데 네가 너무 못 먹었다, 왜 이랬노? 명절에 우리가 가면 아이고 이 뭐고 이게 피골이 상집해가지고 참 좀 먹여라 그러잖아요. 처럼 우리 교회 오면 말이에요, 성령이 좀 먹어라 성경 말씀 이게 먹고 신앙 양심이 완전히 죽어있고, 네가 신령한 면이 완전히 죽어있고, 네가 경건의 면이 죽어있고, 완전히 네가 도덕의 면이 죽어있고, 그러니 그에 대한 자극받으니까 이런 교회 오고 나면 그래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집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지. 누구 오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어려움을 다 넘어갔다며, 그 도전을 우리가 이런 간증을 통해서나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용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들어와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TV 켜고 보고 스마트폰 보고 가지고 열심히 게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나중에 하품만 쪽쪽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양심은 야, 니 오늘 성경 읽겠다 약속 안 했나? 성경 한 절 읽으라 한마. 하지만 손이 성경 갔다가 싹 다시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또다시 우리가 지문으로 갔다가 또 봤던 또 재방송 TV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악습이 악습. 그놈을 꺾어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 성경 읽기까지 한 장 딱 여러분 성경을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그 글을 내 눈에 딱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들 마찰 있고 힘듦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게 싫으니까 종교가 아편이고 이거는 완전히 종교는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억압에 사로잡는 그런 하나의 족쇄고, 그러니 자기가 누가 그럽니까? 자기 마음에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는 이 억압감이 늘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예배 참석해야 돼. 예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 가면 찝찝하게 해가지고 한숨을 쉬고 옆에 있는 아내가 와 그래요? 무슨 큰일 났어요? 나쁜 꿈 꾸었습니까? 아이가 괜찮아. 해도 속 양심은 아이고 오늘 내가 새벽기도 가게 해놓고, 오늘 우리 딸이 시험인데 내가 가서 기도한다 해놓고 이 무슨 꼴이고 이게. 아이고 그럼 차라리 내가 작정이나 안 하지. 작정 안 하고 싶습니까? 또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는 부르만데이라. 매일같이 여러분들 그냥 암울한 하루 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린 거기에서 이제 아니다, 내가 부르만데이가 아니라 브라이트 마인드가 돼야 되지, 내가 밝고 환한 하루가 돼야 되지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작정한 대로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동반?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 맛보십시오.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화친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받아야 돼요. 고난을.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 동행,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하나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고, 하나님 기분과 하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고. 그러니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이 지도받아서 하나님께 하라는 식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 그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음식 있으면 마구잡이로 그냥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음식 먹는데 예의가 있다, 예식이 있다. 아버지 먼저 드시고, 그럼 아들이 그냥 몸이 그냥 아이고 맛있는 저기 뭐 고기 했는데 아버지 지금 화장실 갔다 오지도 않으시고 말이야. 이 음식은 씻고 맛이 침은 자꾸 꼴떡 넘어가고 그러면 손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참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들 바바박 하면 딱 좋은데, 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언언해라, 하나님께 지도받으라 하니까 여러분 답답하단 말입니다. 바보냐, 성인인데, 내가 자주자인데, 내가 자립자인데, 내가 능력인데 꼭 이런 것까지 시킨 대로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우리 운전하고 출발하시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운전경력이 지금 뭐 20년 30년인데 무슨 기도하고. 여러분들 좀 그런 반발이 안 높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꼭 어디 가기 전에 운전 맡기신 집사님들, 제가 다 못하면 장로님 이찬 장로님 기도 헌재 하시고 떠나 있어요. 이런 집사님 기도하시고 떠나 있어요. 저찬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무슨 기도 안 그렇습니까? 뭐 운전 뭐 뻔히 하는 길이고 뭐 눈 감고 운전하는 운전인데 뭐 내가 운전 경력 어디 1, 2년이가 내가. 그런 여러분 떴으니까 아이고 막 괜찮습니다 하고 떠났다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듣답니까? 아이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기도 안 합니까? 귀찮으니까. 그 순간이 귀찮고 그 여러분들 하는 일에 잠깐의 머금이 이게 귀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없나?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루를 더불어서 언언하고 하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입니다. 동참. 왜 이 고난을 여러분들 우리가 달가하고 즐거워하고 동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 주셨을 때는 고난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도 이 구원받은 자는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고난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죄 안 지려고 어려움했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랍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런 경우에도 보니까 사람이 허튼 말을 안 하네. 그냥 감정대로 대하지 않네. 사람을 참 모든 저렇게 힘든 경우에도 조그만 아이도 성질대로 안 하고 인격으로 대해주네. 사람이 진짜 됐다. 괜찮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죄 짓고 우리 모두 죄 지니 나도 죄 짓지. 그럴 때 하는 말이 목사가 죄 지면 되나? 나는 인간 아이가 다 죄 짓는데 와 나만. 그럼 이런 뭐라 합니까? 그래도 니는 목사지. 너 죄 짓고 우리 모두 죄 짓고 나 죄 짓고 되지 할 때 니 예수님 아이가? 예수님은 뭐 인간 아이가? 그래도 예수님 죄 지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여러분 듣습니까?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다 죄니 나도 죄 짓자 하면 하나님 영광 못 돌립니다.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딸 순 외식쟁이 가증한 것들 말만 예수지 속으로는 다 엄룡하고 죄 짓고 말이지. 이게 영광 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죄 짓고 싶어도 죄 짓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멋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 사람 되면 저 사람은 뭐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저 사람은 안 한다. 안 따라온다. 안 한다. 진짜 그렇거든. 봐라. 그렇지? 참 저 사람 진짜 의지가 강해.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 세상에 저런 정도의 사람 하나 있어야 세상이 그래도 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지. 요즘에 뭐 법조계, 정치, 경제에 아이고 지겹다야, 더럽다야, 냄새난다야.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노? 그래도 저 사람, 예수인 저 사람은 공의가 있더라야, 정의가 있더라야.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은 절대로 안 굽히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행하고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같이 우리도 고난받읍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이런 것들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난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당연치사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분명히 16절에 그러므로 한 것은 앞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피곤하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은, 첫째,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세월이 가면 점점 노쇠집니다. 늙어지죠. 늙어지면 쇠퇴죠. 기억력도 아삼합니다. 그리고 손도 벌벌 떨리기 시작해요. 다리에 여러분 힘도 없어지고 괜히 태형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신나게 오를 때는 잘 오르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자도 모르게 푹 그냥 주저앉아요. 그걸 보고 뭐라면 육체는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욕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다 고난은 이거는 필히 받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나이가 들면 육체의 고통을 받습니다. 허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손 아프다, 육체의 고통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 안 해도 어차피 받아야 될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육신은 고난 속에 있는 거, 이 양받을 고난,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고난받으면 좋지.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치 말아야 될 첫째 이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 이 고난을 통해서, 사제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제의 기능이 생깁니다. 칭의의 고난을 통해서 의의 기능이 생깁니다. 화친의 고난을 통해서 화친의 기능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영생의 기능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이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린 기능이 더욱더 자꾸자꾸 많아지는 사람 되니까, 저 사람이 운전 교습소에 가가지고 옆에 교관한테 욕 듣고 나이도 새빠른 젊은 놈이 말이야 나보고 하자 하사고 말이지, 바보냐고 욕하고 말이지. 그런 많은 고난 끝에 뭘 가집니까? 운전의 기능을 익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운전 자기 혼자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모진 그 교관 밑에 배운 것이 낫더라. 여러분들 그런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육체라는 것은 어차피 날로 가면 갈수록 쇠퇴죠. 그런 쇠퇴진 육체의 고난을 내가 당하는데 내 속사람, 내 이 속사람의 기능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의 기능들은 짓지 않는 기능, 의의 기능, 하나님과 화친의 기능이 자꾸자꾸 만들어진 영원한 그 나라에 실려 있는 자로 만들어주니 이거 여러분 무슨 낙심의 이유가 될까요? 되지 않지요. 그리고 셋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짧아요. 왜?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의 강도는요, 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가진 것은 지극히 큰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바로 가져서 우리 은행 심사를 바로하여 그들에게 시연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지극히 큰 겁니다. 그런 스케일이 우리가 막 넓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극히 큰 자로 만듭니다. 큰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고난입니다. 풍선을 여러분들 자그마한 걸 불면 이게 막 입김이 들어가고 에어가 공기 들어가니까 풍선이 조그만하게 벌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살갗이 찢어지도록 하지만은 조그마한 이런 풍선이 나중에 부니까 이만한 풍선이 되는 것은 얼마나 지극히 컸을까요? 우리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한 관계의 사람이 되고, 우리 은행심사가 온전한 은행심사 되어서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내 행동 하나가 전 사람이 어쩜 저렇게 고마워, 대단해, 감격해, 저렇게 따뜻하게 모든 사람에게 막 시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실리는
아주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영원한 영광. 그런 것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짱 대단해 멋져 막 가는 곳마다 칭송이지 뭐 하고 컨셉 잡으니까 그땐 당장 뭐 인기 투표하니까 70% 80% 하는데 말대 되니까 4% 5% 이게 다 권력자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모든 사람 칭송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 복종하고 싶고, 나는 당신은 나의 삶의 모델이요, 당신 나의 삶의 표본이요, 이렇게 서로 삼기를 원하는 이것이 영원한 영광의 것이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확 마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실력,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됨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든다고요.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실력을 키웁니다. 고난이 기능을 마련케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 싫어하고 고난을 여러분들 철거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조심하고 행동하는데 조심하고, 정말 미치겠다. 좀 자유로 내가 떠나고 싶어 훌쩍 뜨는데, 뭐 주인 있는데 어찌 가노? 좀 그만. 여러분들 이것이 뭐 낙심. 그냥 주님 때문에 뭔가 조금 제재하면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요. 세상도 그런 고난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크구만,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것이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주님 같이 죄짓지 아니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읍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극히 큰 존재로, 모든 자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아주 우리가 실력적으로 사람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